오늘도 성경 봉독하고 기도하고 하나님의 말씀 생각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마가복음 9장 30절로 37절 말씀입니다. 봉독하겠습니다. 그곳을 떠나 갈릴리 가운데로 지날새 예수께서 아무에게도 알리고자 아니하시니 이는 제자들을 가르치시며 또 인자가 사람들의 손에 넘겨져 죽임을 당하고 죽은 지 3일 만에 살아나리라는 것을 말씀하셨기 때문이더라. 그러나 제자들은 이 말씀을 깨닫지 못하고 묻기도 두려워하더라. 가버나움에 이르러 집에 계실새 제자들에게 물으시되 너희가 길에서 서로 토론한 것이 무엇이냐 하시되 그들이 잠잠하니 이는 길에서 서로 누가 크냐 하고 쟁론하였음이라. 예수께서 앉으사 12제자를 불러서 이르시되 누구든지 첫째가 되고자 하면 무사람의 끝이 되며 무사람을 섬기는 자가 되어야 하리라 하시고 어린아이 하나를 데려다가 그들 가운데 세우시고 안으시며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내 이름으로 이런 어린아이 하나를 영접하면 곧 나를 영접하며 누구든지 나를 영접하면 나를 영접함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이를 영접함이니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을 생각하는 소중한 시간입니다. 이 말씀들을 마음에 받고 삶에 실천하며 믿음으로 승리하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여러분 다시 만나서 반갑습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여러분들을 진심으로 사랑합니다. 또 한 주간 지나오면서 감사할 일들은 어떤 것들이 있었는지 한번 돌이켜보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날씨가 무척 더워서 올 때는 더운 것만 생각하며 아우 짜증나 왜 이렇게 덥지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도 이 무더위가 곡식을 잊게 하는구나 라는 걸 생각하면서 다시 하나님을 향해서 감사할 수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우리 주님 예수님께서 변화산에서 변모하셨다가 내려오시고 그리고 내려오셔서 귀신 들려서 괴로움 당하는 아이를 고쳐주시고 나서 그리고 나서 가버나움으로 오시게 됩니다. 갈릴리에서 가버나움으로 오시게 되는데 가버나움은 예수님께서 3년 동안 공생애 동안 사시면서 활동하시던 곳입니다. 그 노중에서 제자들이 서로 변론했는데 그 주제는 뭔가 하면 누가 크냐 하는 변론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오시는 도중에 예수님께서 죽으시고 다시 사실 중요한 것에 대해서 말씀해 주셨는데 제자들은 지금 뭐하고 있어요? 서로 누가 크냐? 아마 예수님 들릴똥말똥하게 거리가 떨어져서 얘기를 했겠죠. 그러나 우리 주님께서는 다 아십니다. 그리고 나서 집에 들어가셨을 때 너희가 길에서 쟁론한 것이 무엇이냐? 이렇게 물으시고 나서 누구든지 첫째가 되고자 하면 끝이 되고 섬기는 자가 되어야 한다. 어린아이를 세우시고 안으시면서 이 어린아이를 영접하는 것이 바로 나를 영접하는 거요. 나를 영접하는 자는 나를 영접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영접하는 거다라고 말씀해 주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 주님 예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원하시는 게 있습니다. 무엇을 원하실까 하는 걸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첫째로요, 예수님께서는 예수님의 십자가의 순환과 부활에 대해서 알고 기억하기를 원하신다라는 걸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주님이 원하시는 것은 십자가와 부활에 대해서 알아라 라는 겁니다. 우리 주님 예수님께서 십자가와 부활에 대해서 변화산에서 변모하시기 전에 변화산으로 가시면서 마가복음 8장에서 첫 번째 말씀해 주셨습니다. 첫 번째 예고를 해 주셨어요. 오늘 두 번째 예고를 다시 말씀해 주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십자가에 죽고 다시 살 것이다 라는 것을 다시 말씀해 주셔요. 여러분들 반복한다라는 것은 강조하는 의미가 있습니다. 나중에 예수님께서 죽으심과 부활에 대해서 또 말씀해 주셔요. 3번이나 반복해 주셔요. 그렇게 반복해 주시는 이유는 뭔가 하면 중요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이 중요하다라는 거죠.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은 복음의 핵심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은 모든 교리 중에 교리고 기독교의 뼈대가 됩니다. 그만큼 중요한 겁니다. 여러분들 예수님의 십자가를 믿습니까? 예수님의 부활을 믿습니까?
그리고 예수님의 십자가의 의미를 아십니까? 부활의 의미를 아십니까? 여러분들 다시 한번 아주 우리가 기본적으로 알고 있는 거지만 생각해 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고난을 당하시고 그리고 십자가에 죽으십니다. 그 죽기까지의 과정은 우리가 고난주간, 부활주일 이런 걸 통해서 상세히 배우기 때문에 아주 상세히 살펴볼 필요는 없는 줄 압니다. 그렇지만 예수님께서 왜 이런 고난을 받으셨는가? 라는 걸 생각해 볼 수 있잖아요. 왜 큰 고난을 받으셨는가라는 거예요. 왜 십자가의 고난을 받으셨는가? 대속이라는 단어로 한마디로 표현이 됩니다. 예수님께서 대신 속한다, 값을 치러준다는 겁니다. 무슨 값을요? 죄값을. 무슨 죄값입니까? 예수님의 죄값이요? 아니요. 바로 우리들의 죄, 나의 죄값을 예수님께서 고난을 통해서, 십자가를 통해서 대신 감당하셨다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죄를 지으면 벌을 받는 게 당연합니다. 우리 인간들이 범죄했고 그것 때문에 형벌을 받는 것이 당연한 겁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죄인인 우리들을 위해서 오셔서 우리 대신 우리의 죄를 옮겨서 대신 형벌을 받아주신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무서운 진노,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무서운 진노를 예수님께서 십자가로 몸으로 다 막아주신 거예요. 그리고 우리는 뭐예요? 의롭다고 인정해서 하나님의 자녀로 받아주신 겁니다. 천국 시민이 되게 해주신 겁니다. 십자가의 의미는요, 너무 놀랍고 놀랍습니다. 그가 찔림을 우리의 허물을 인하며 그가 사함을 우리의 죄악을 인함이라 그랬습니다. 여러분들, 예수님의 십자가를 바라보면서 우리는 다시 한번 감사하고 찬송하는 우리들이 돼야 될 줄 압니다. 죄에 대해서는 어떻게 해야 돼요? 단절하고 경계하고 끊어버려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 주님 예수님께서 우리 위해 하신 일을 생각할 때마다 감사하고 또 감사하는 우리들이 돼야 될 줄 압니다. 십자가의 은혜에 대해서 감사하는 사람은요, 이 세상에 어떤 일을 당해도 감사할 수 있습니다. 십자가의 은혜, 그것은 구원의 은혜요, 대속의 은혜입니다. 그 은혜를 생각할 때마다 감사하는 여러분들 되시고 그 은혜를 찬송하는 여러분들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감사가 사라져버리고 찬송이 입에서 사라져버리지는 않았는지 한번 돌이켜보고 다시 한번 감사와 찬양을 마음속 깊이서 나오는 기쁨을 되찾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의 부활의 의미를 아십니까? 예수님께서 부활하셨습니다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부활하셨다라는 건 뭐예요? 죄와 사망의 권세를 깨뜨려 버리셨다라는 거죠. 무너뜨려 버리셨다라는 거예요. 사람들에게 물어보면 무엇이 제일 무섭습니까? 실제로 죽는 게 제일 무섭습니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그 죽음의 권세, 죽음의 세력을 무너뜨려 버리셨어요. 예수님께서 죽으셨지만 다시 사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부활의 첫 열매가 되셨습니다. 그리고 뭐예요? 우리들도 다시 살게 될 것이다라는 거죠. 예수님이 첫 열매가 되고 그 다음에 바로 내가 되고 우리가 돼서 우리도 부활할 것이다라는 거예요. 이걸 생각하면 얼마나 감사합니까? 예수님께서 죄와 사망의 권세를 깨뜨려 버리셨대요. 그렇다면요, 우리는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는 우리들이 됩니다. 죽음을 겁내지 않습니다. 우리에게 다가오는 죽음은 뭐예요? 천국에 들어가는 문일 따름이에요. 이 문 열고 들어가면 거실이 되고 이 문 열고 들어가면 현관이 나오고 그렇듯이 문을 열고 들어가는 거예요. 이 세상에서 문을 열고 하나님께서 마련하신 천국에 들어가는 것이 바로 죽음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는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그렇지만 잠시 동안 우리 육신은 흙으로 돌아가고 우리의 영혼은 하나님 앞에 서지만 예수님 다시 오시는 그날 재림의 날에 영과 육이 하나 되어 변화된 몸으로 예수님을 맞게 될 겁니다. 이게 부활이죠. 부활의 소망을 가진 사람은요, 이 세상의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고 어떤 일도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는 사람은 또한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여러분들 좀 더 담대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부활신앙을 가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의 순환과 부활, 이것은 우리 신앙의 핵심입니다. 복음의 핵심입니다. 우리가 믿는 것의 가장 뼈대가 되는 겁니다. 이것을 잃어버리면 신앙생활이 의미가 없어져요.
여러분들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 이 두 기둥을 든든하게 붙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나아가 우리 주님께서 원하시는 건 뭘까라는 걸 생각해 보면요, 낮아지고 겸손한 사람이 되어야 한다라는 걸 말씀해 주십니다. 너희들이 낮아지고 겸손한 사람이 되어야 된다. 소극적인 의미에서는 뭐예요? 교만해서는 안 된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대적하십니다.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교만은 뿌리 깊은 인간의 죄입니다. 다윗 같은 성군 대단한 사람이잖아요. 그런데 교만해서 인구조사를 실시합니다. 인구조사 실시한 이유가 뭐예요? 내가 이만큼 나라를 일궜는데 라는 것 때문에 인구조사를 실시했다가 결국 감염병이 돌아가지고 많은 사람이 죽게 되는 걸 봅니다. 느부갓네살은요, 자기가 낮잠을 자고 일어나서 이렇게 옥상 같은 데 이렇게 올라가서 도시를 내려다보면서 아주 흐뭇해합니다. 왜요? 내가 이뤘다라는 것 때문에 교만하게 흐뭇해하다가 결국 들에 쫓겨나서 소처럼 7대를 살게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헤롯 아그리파 1세는 교만해가지고 하나님의 영광을 자기가 취합니다. 그 베니게 지방하고 유대 지방하고 관계가 이렇게 별로 안 좋았는데 그 관계를 블라디미르라는 총독이 이어주게 됩니다. 그래서 베니게 사람들이 초청을 받아서 와서 같이 헤롯과 대면하게 되었습니다. 근데 베니게 사람들이 아주 아부를 하는 거죠. 헤롯이 연설을 하니까 왕의 소리는 그냥 소리가 아니라 신의 소리요 하나님의 소리입니다. 이렇게 얘기하니까 그 영광을 흠뻑 자기가 취합니다. 그랬다가 결국 충이 먹어서 4일 만에 죽습니다. 역사적인 기록을 보면 헤롯이 갑자기 급사했다라는 기록이 나오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사도행전 12장에 나오는 내용입니다. 요한 3세에 보면 디오드레베라는 사람은 으뜸이 되기를 좋아했습니다. 그래서 지역교회 지도자들, 순회 전도자들을 대접하지 않고 오히려 비방하고 맞아들이려는 자들을 내쫓고 하는 일들을 했던 걸 봅니다. 교만이죠. 여러분들 교만해서는 안 됩니다. 소극적인 의미에서 교만해서는 안 된다. 하나님은 교만을 싫어하신다라는 거예요. 교만에 익숙함이라는 글이 있습니다. 거기 보면 익숙해지면 당연해지고 당연해지면 소홀해지고 소홀해지면 거만해지고 거만해지면 다시 그것에 익숙해진다라는 거예요. 익숙해지면 당연한 것, 소홀이 거만이 굳어진다는 거예요. 자기도 모르게 어느샌가 거만하게 돼서 살아가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돼요? 마태복음 5장 3절에 나오는 말씀처럼 심령이 가난한 자로 내려가야 됩니다. 날마다 자신을 쳐서 복종시키는 사람이 돼야 된다라는 겁니다. 적극적인 면에서는요, 주님이 원하시는 건 뭐예요? 교만해서는 안 되고 겸손해야 된다. 낮아져야 된다. 라는 겁니다. 누가 크냐라고 이렇게 논쟁하던 제자들에게 예수님께서 말씀하시잖아요. 누구든지 첫째가 되고자 하는 사람은 무사람의 끝이 되어야 하리라. 무릇 섬기는 자가 되어야 하리라. 끝이 되고 섬기는 자가 되어야 된다라는 겁니다. 여러분들 섬기는 자 그러면 어디가 생각나요? 누가복음 17장에 나오는 무익한 종의 얘기가 나옵니다. 거기 보면 그 종이 주인과 함께 밭에서 일하고 양떼를 치고 돌아와서 주인의 밥상을 차려줍니다. 그리고 나서 칭찬을 기대하지 않습니다. 뭐라 그래요? 나는 마땅히 해야 할 것을 한 것뿐입니다. 나는 무익한 종입니다.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들 교회에서 많은 일을 합니까? 기독교 역사에 획을 그을 만한 큰 업적을 남겼습니까? 그래도 좋습니다. 그래도 뭐예요? 자세는 나는 무익한 종입니다. 당연히 해야 할 것을 한 것뿐입니다. 라고 말하는 사람이 돼야 됩니다. 여러분들 주님께 충성하고 주님께 봉사하고 열심을 낼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뭐예요? 낮아지고 겸손해져야 된다라는 거예요. 오늘 예수님께서
어린아이 하나를 데려옵니다. 그리고 그 가운데 세우시고 그리고 다시 안으십니다. 그리고 뭐라 그래요? 누구든지 이 어린아이 하나를 영접하면 곧 나를 영접하며 그랬습니다. 그리고 뭐예요? 나를 영접하는 사람은 바로 하나님을 영접하는 거다라고 말씀해 주시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여기서 어린아이를 세우신 이유는 뭡니까? 어린아이처럼 되라, 어린아이처럼 낮아지고 겸손해져라 라는 걸 얘기해 주시는 거 아니겠어요? 어린아이처럼 낮아져라. 어떤 사람들은 요즘 애들은 너무 대바라져서 속된 말로 까져서 순수성이 없어요. 이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그래도 뭐예요? 그래도 더 어릴수록 실제로 성경에서 어린아이라고 할 때는 예수님이 이렇게 금방 들어서 안을 정도의 어린아이들, 유아들 정도 되는 아이들을 가리킬 겁니다. 그 어린아이 같이 되라라는 거예요. 순수함을 잃어서는 안 된다라는 거죠. 어린아이에겐 특징이 있잖아요. 순수함이 있고 또 겸손함이 있고 또 소망이 있습니다. 이 어린아이가 나중에 어떤 인물이 될지 아무도 모르는 거 아니겠어요? 소망이 있고 가능성이 있다라는 거죠. 우리는 어린아이들에게서 순수함과 또 겸손함과 그리고 가능성을 보아주는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근데 특별히 예수님께서 오늘 어린아이를 가운데 세우신 것은 어린아이처럼 겸손하고 어린아이처럼 순수해야 된다라는 걸 가르쳐 주시는 말씀인 줄 압니다. 여러분들 천국에서 누가 큽니까? 제자들이 예수님 못 들을 줄 알고 뒤에서 서로 예수님은 지금 십자가와 부활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고 있는데 가까이 있는 제자들은 들었을 거예요. 근데 잠시 조금만 떨어져 있으면 못 들을 줄 알고 누가 크냐? 이번에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가면 왕이 되실 텐데 그러면은 누가 높은 자리를 차지할 거냐? 영의정은 누가 하고 좌의정은 누구 할 거냐? 라는 걸 가지고 서로 쟁론했다 그랬습니다. 다투고 논쟁했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그걸 아시고 제자들을 불러 모으시고 어린아이를 세우신 거 아니겠어요? 예수님 마음이 정말 얼마나 답답했을까라는 거 상상해 볼 수 있지 않습니까? 예수님께서 원하시는 건 뭐예요? 낮아지고 겸손해져야 된다라는 거예요. 베드로 사도는요, 겸손에 대해서 많이 강조합니다. 전에 예수님께서 제자들의 발을 씻기실 때 베드로가 내 발은 절대 못 씻깁니다 막 이렇게 했던 적이 있잖아요. 그러자 예수님께서 내가 내 발을 씻기지 않으면 너랑 나와 상관이 없다. 그러니까 주님 손과 머리도 씻겨주옵소서. 이미 목욕한 자는 발밖에 씻을 필요가 없다. 그리고 발을 씻겨주십니다. 이 장면을 베드로는 생생하게 기억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베드로 전서를 쓰면서 뭐라 그래요? 겸손으로 허리를 동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주권으로 허리를 동이듯이 예수님의 모습을 생각했을 거예요. 겸손으로 허리를 동이라 그랬습니다. 또 베드로전서 5장 5절 보면 젊은 자들아 이와 같이 장로들에게 순복하고 다 서로 겸손으로 허리를 동이라 하나님의 교만한 자를 대적하시되 겸손한 자들에게는 은혜를 주시느니라.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능하신 손 아래서 겸손하라. 때가 되면 너희를 높이시리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겸손하면 하나님께서 들어쓰시겠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잠언 18장 12절 보면 사람의 마음에 교만은 멸망의 선봉이요 겸손은 존귀의 앞잡이니라 그랬습니다. 메테엔이라는 아주 유명한 주석가가 있습니다. 그분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가장 겸손한 그리스도인이 가장 그리스도를 닮은 가장 좋은 그리스도인이다 그랬습니다. 겸손한 그리스도인이 예수님을 가장 많이 닮은 그리스도인이라고 얘기하고 있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겸손은요 예수님의 특징입니다. 빌립보서 2장 잘 알잖아요.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이렇게 말씀하고 예수님께서 하나님과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습니다. 자기를 비워서 종의 형체를 가져서 사람들을 섬기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셨고 자기를 낮추셔서 죽기까지 십자가에 죽기까지 가장 극악무도한 죄인이 죽는 그 십자가에서 예수님께서 죽기까지
나자시였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신 것도 낮아진 건데 거기에 가난한 목수의 아들로 오시고 사람에게 실어버림 바 되고 멸시를 당하시고 그리고 저주받은 사람이 달리는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무덤까지 낮아지신 예수님입니다. 예수님의 생애 전체가 겸손입니다. 내가 섬기는 자로 너희 중에 있노라 말씀하고 있잖아요. 예수님이 섬기는 자로 오셨고 예수님이 종으로 오셨다면 우리는 얼마나 더 겸손하고 낮아지고 섬기는 사람이 돼야 되겠는가라는 거예요. 미국의 린든 존슨이라는 대통령이 있었습니다. 그의 업적을 보면 원란전 때문에 빛을 많이 보지 못했던 그런 대통령이었습니다. 이제 그 임기를 다 마치고 고향으로 가게 됐습니다. 비행기를 탈 수 있었지만 기차를 타고 가게 됩니다. 이 사실을 안 사람들이 정말 대단한 사람이다 라고 많이 존경을 했다고 얘기를 합니다. 여러분들 자기의 지위가 아무리 높아도 늘 겸손히 몸에 밴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 사람 여러분들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헤르만 헤세가 동반순례라는 책을 썼습니다. 거기 보면 순례자 중에 레오라는 하인이 있었습니다. 사람들이 함께 먹고 자고 걷는 동안에 이 레오는 묵묵히 섬기는 일만 열중합니다. 그 순례자들이 힘들어할 때 노래를 불러주고 휘바람을 불러서 지친 그들에게 활력을 불어 넣어주었습니다. 그리고 사람들 만나면 뭘 도와드릴까요? 이렇게 하면서 시종일관 돕고 섬기고 이리 뛰고 저리 뛰고 하다가 어느 날 갑자기 일행 중에서 보이지 않았습니다. 그러자 이 사람들이 걱정하면서 순례자들이 찾았지만 찾지를 못했습니다. 그리고 결국 그 사람들은 이 레오가 빠지고 나서 서로 피곤해서 짜증내고 불평하고 다투고 그러다가 결국 순례의 그 단체가 깨지고 맙니다. 순례를 포기하게 됩니다. 그러다가 깨달은 것은 정말 진정한 리더는 레오였구나. 우리를 섬기던 레오였구나 라는 걸 생각하게 됩니다. 그리고 어느 날 그들이 레오를 다시 만나서 충격적인 그 사실을 알게 되는데 그 레오가 하인이 아니라 그 교단에서 파송한 리더였다라는 걸 얘기해 줍니다. 여러분들 섬기는 리더십, 섬기는 종 매우 중요합니다. 요셉을 꺾어서 훈련을 시켜서 노예로 감옥 생활로 훈련을 겪은 다음에 섬김의 훈련을 통해서 애굽의 일약 총리로 쓰시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모세를 준비하기까지 80년이 걸렸는데 40년 동안은 애굽의 궁정에서 온갖 훈련들을 다 받습니다. 그리고 40년 동안 겸손의 훈련, 양치기로의 훈련을 겪은 다음에 그 다음에 들어서 모세를 쓰시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들 하나님께서는 겸손한 사람을 쓰십니다. 더 겸손해지고 더 낮아지는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앞에 물론 겸손해야 되고 사람들 앞에도 겸손한 사람이 돼야 될 줄 압니다. 물은 높은 곳에서 낮은 데로 흐른다고 얘기하잖아요. 하나님의 은혜도 높은 사람이 아니라 낮은 사람에게로 임한다라는 사실을 기억하고 겸손한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세 번째로 예수님이 원하시는 건 뭘까? 어린아이를 용납하라. 어린아이 연약한 사람을 영접하라 라는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여기 어린아이의 범위에는요 약한 사람들, 전에 성경 보면 소자, 개역개정에 보면 지극히 약한 자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다른 사람의 도움을 필요로 하는 사람들, 약한 사람들, 또 장애를 가진 분들, 환자들, 이런 사람들 모두를 가리킬 수 있습니다. 그 사람들을 도울 수 있는 사람이 되어야 된다는 거죠. 부정적인 면에서 어린아이나 약한 사람들을 실족하게 해서는 안 된다라는 걸 생각해 봅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셔요. 이 소자 중, 이 약한 자, 이 작은 자 중에 하나를 실족하게 하면 연자맷돌을
그 목에 달고 깊은 바다에 빠뜨려지는 것이 나으니라 이렇게 말씀하셔요. 연자맷돌을 목에 달으면 헤엄쳐 나올 수가 없잖아요. 죽는 겁니다. 바로 교만해서는 안 되고 약한 사람들을 실족하게 해서는 안 된다라는 겁니다. 여러분들 우리들이 좀 가진 게 있다고 많이 배웠다고 또 많이 가졌다고 나보다 못 가진 사람들 혹은 나보다 못 배운 사람들 이런 걸 가지고 잣대로 삼아가지고 사람들을 평가하고 그러지는 않았는지 한번 돌이켜 보시기 바랍니다. 교회 안에서조차 내가 중직을 가졌는데 내가 어른인데 내가 사회적 지위가 있는데 많이 배웠는데 그렇다면은요 더 겸손해야 됩니다. 더 말을 가려서 해야 되고 더 조심해야 됩니다. 주변의 초신자들이라든가 주변에 믿음이 약한 사람들이 넘어지지 않도록 조심해야 됩니다. 전에 교회에 있을 때 교회가 이렇게 다툼이 있었습니다. 교회가 쭉 나눠졌습니다. 가장 아픈 일이죠. 그래서 제가 수습차 초청을 받아 갔습니다. 갔을 때 정말 어려웠던 부분은 뭔지 알아요? 떼나간 사람 떼나갔다. 남은 사람 남았다. 남은 사람들은 그 교회의 중직자들이었고 넘어지고 엎어져서 다시 헤어나서 일어나지 못하는 사람들은 그 중직자들의 자녀들이었습니다. 가장 가까이 있는 자녀들이 일어나지 못하고 믿음을 등진 특별히 장남들이 믿음을 등지고 뛰쳐나갔던 그런 모습들을 보게 됩니다. 얼마나 마음이 아팠는지 몰라요. 여러분들 교회는 싸우면 안 됩니다. 교회는 예수님의 몸이잖아요. 싸우면 예수님이 보이지 않아요. 그러고 나면은요 예수님이 보이지 않으면 다른 사람들도 보이지 않아요. 그리고 믿음이 약한 사람들이 보이지 않아요. 초신자들, 어린이들, 청소년들, 청년들 교회에서 싸우는 모습 보면은요 교회를 그대로 등져버리게 되어 있습니다. 아주 조심해야 됩니다. 소극적인 면에서 적은 자, 약한 사람이 넘어지지 않게 실족하지 않게 조심조심 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적극적인 면에서 뭐예요? 약한 사람, 어린이, 수호자 이 사람들을 도울 수 있고 구원할 수 있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왜요? 내가 많이 받았기 때문입니다. 나 같은 죄인 위하여 십자가에서 피 흘려주신 그 십자가의 큰 은혜를 받은 사람들이 바로 우리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들은 다른 사람들, 약한 사람들을 그냥 눈으로 보지 말고 예수님의 눈으로 바라보고 그들을 도울 수 있는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말로 돕고 물질로 도울 수 있으면 또 돕고 기도로 돕고 이렇게 도울 수 있는 우리들이 되어야 될 줄 압니다. 그리고 가장 큰 도움은 뭐예요? 가장 큰 구원은 뭐예요? 복음, 예수님입니다. 아이들에게 복음을, 작은 자들에게 복음을, 약한 사람들에게 복음을. 여러분들 내가 도울 수 있는 것은 한계가 있어요. 내가 해줄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어요 실제로는요. 그러나 예수님의 복음이 들어가면요 그들은 일어난 힘을 얻게 됩니다. 예수님을 만나면 삭개오가 변하듯이 사울이 바울이 되듯이 물이 변해서 포도주가 되듯이 변화받을 수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을 만나서 변화된 사람은요 이 세상을 능히 이길 수 있는 능력을 갖추게 되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어린이들에게, 약자들에게, 약한 사람들에게 예수님의 복음을 전해주는 사람들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죄인인 인간에게 우리가 가장 큰 후원, 가장 큰 기증, 가장 큰 기부를 해준다면 바로 복음의 기증이요 복음의 기부인 줄 압니다. 그런 의미에서 여러분들 우리 주변에 아직까지 예수님을 모르는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해줄 수 있는 이 은혜의 복음을 전해줄 수 있는 우리들이 되어야 될 줄 압니다. 여러분들이 이제 말씀을 정리하려고 합니다. 오늘 우리 주님 예수님께서 원하시는 게 있어요. 뭐라 그랬어요? 십자가와 부활의 의미를 알고 기억해야 된다. 또 섬기는 자, 겸손한 사람이 되어야 된다. 세 번째는 어린아이, 약한 사람들을
용납하고 영접할 수 있는 사람이 되어야 된다라는 말씀을 배웠습니다. 우리 주님께서 원하시는 겁니다. 주님이 원하시는 일들을 해서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여러분들의 생애가 되고 삶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 주님 예수님께서 원하시는 바를 생각했습니다. 주님이 원하시는 것들을 하여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십자가와 부활의 의미를 깨닫고 믿고 감사하며 찬송하며 살아갈 수 있게 하옵소서. 더 낮아지고 더 겸손하며 더 섬기는 사람이 되게 하옵소서. 어린아이와 약한 사람들을 돕고 후원할 수 있는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축도하겠습니다. 이제는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하시며 인도하심이 함께 모여 예배드리는 우리 모든 성도들 머리머리 위에와 가정들 위에 주님의 몸된 교회와 우리나라 민족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